네, 오늘 주일을 맞아서 그 주의 전에 찾으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모든 설교자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희생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설교를 하는 저희 목회자들도 여기서 우리는 편하게 그렇게 걷는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 표정이 때로는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염려하면서 제 눈을 보시고 웃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과 관련된 그런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 정부 청사가 있죠. 정부 세종 청사가 있는 그 세종시에 직접 가서 거기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많은 사람, 전 국민이 한 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혼잡을 막기 위해서 대중교통도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자가용도 사용하지 말고 걸어서 가십시오 라고 만약에 정부에서 요청한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가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교회 기준으로 가장 빠른 그런 길이 약 132.6k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 남성, 여성 좀 빠르게 걸으면 1시간에 한 4km 정도를 저희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걸어야 될까요? 편도로 했을 때 33시간을 꼬박으로 걸어야 됩니다. 저희가 왕복으로 친다면 66시간을 걸어야 되겠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납부는 현금이나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양이나 소, 그리고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서 이걸로 물물 교환처럼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소요되는 시간이 훌쩍 증가하게 될 겁니다. 아마 얼추 왕복해서 우리가 오가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100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포장 도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니까 그 세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중간에 강도들이 출몰이 빈번하다라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또 가정해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1년에 한번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100시간이라는 시간을 걸으면서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연 1회가 아니라 연 3회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냥 세금을 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12개월 중에 한 달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낭비다, 불필요한 수고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 들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금 내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왕복해서 우리가 100시간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것은 이 여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거주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세종시 옆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금방 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 먼 곳에서 그렇게 오가게 된다면 1시간, 100시간이 아니라 200시간도 때로는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절기로 지켜야 되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 특별히 그 가정을 대표하는 남성, 가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와서 그곳에서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3번에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큰 수고인데 번거로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필요해서 그러신 것은 분명히 아니실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보면서 아유 힘들어 보이는구나 열심히 수고하는 거고 그거 보면서 무슨 만족감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신 것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인간의 기준에 보기에는 매우 수고스럽고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 눈앞에 봤을 때는 이게 손해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수고와 번거로움을 다 한 후에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었고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TV를 보는 중에 많이 보진 않는데 어떤 음식 프로그램,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너무 놀래서 너무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아서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요리사분이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냥 조미료를 쓰지 않기 위해서 천연의 맛을 내기 위해서 수십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거기서 육수를 끓여내고 그리고 한 가지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시간을 재고 하면서 정말 40번 이상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훨씬 편한 방법이 있는데 화학조미료 싹싹 넣으면은 맛도 나고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먹는 사람이 정말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다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맛있네. 뭐 화학조미료를 쓰나 40가지의 과정을 거치나 뭐 비슷한 맛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사분은 그 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도 날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요리 하나를 탁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는 돈 주고 사 먹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 정말 돈으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정말 돈으로 그 수고와 노력, 그 많은 정성을 내가 살 수 있다라면 내가 고마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사모에게도 와 대단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좀 쉽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적당히 팔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수고하는가 라고 하니까 더 건강한 재료와 더 좋은 맛을 내어서 그렇게 고객들이 먹고 만족하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자기가 일을 하는 그런 얻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어떤 방식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얼마나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수고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람들은 잘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과정 저는 몰랐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리 과정을 본 다음에야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냥 먹는 분들은 다 완성된 음식만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과정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TV를 통해서 이것이 노출이 되고 공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감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정성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너무나 익숙하게 잘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왔구나라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일에서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이렇게 해왔구나라고 감탄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수익이 많아지고 이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도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절기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구별이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희를 그냥 뚝딱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의 기간 동안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절기를 드리라 라는 그 과정을 더 중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본문 모습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절기 그리고 오늘 드리고 있는 절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그 중간 과정의 모든 노력을 들였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절기를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는 기쁨, 그것을 우리가 생략한 나머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대한 내용은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77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77절. 좀 희한하죠? 말이 77 맞나? 좀 77절이라는 좀 이상한 용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 77절은 아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맥추절,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맥추의 첫 과일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 민수기 28장 26절에서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후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77이 의미하는 49, 그리고 49 다음 날인 50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의미로 보게 되면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날이 바로 맥추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77절은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 그러니까 7일이 7번, 77, 지난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곡식의 낫을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추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곡식을 처음에 낫을 베고 첫 추수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해라라고 하면 집집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 엄청난 혼돈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날을 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절기는 내가 거둬들인 그 수확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하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날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추수를 오늘 했습니다. 그럼 오늘 기준으로 우리가 50일째 하나님께 제물 드려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이 날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일찍 시간을 고려하고 그들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와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9절에서는 절기의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이제 10절의 말씀에서는 어떤 정성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절기를 기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절기의 예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물은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예물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드려야 됩니까? 정말 이거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절기니까 그냥 헌금 내야 되니까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짜증내는 마음으로,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바빠서 준비 못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그 예물을 주님은 받으시겠다라고, 그것을 자원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것에는 반드시 즐거워하는 마음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데 실증내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라 라고 오늘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선행돼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으로 거둬낸 소유가 아니라 이 우리가 거둬들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라고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납득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내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소유,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반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것은 너의 열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 사람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받은 양이 많든 복이 크던 작던 간에 그것을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내게 준 만큼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잘 준비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50일이라는 그런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낫을 벤 다음에 수확을 거둔 다음에 바로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50일이라는 그 기간, 그때 맞춰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낫을 베며 추수를 하면서 거둬들이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을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겪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원하는 기쁨으로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월급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농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소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1년 농사, 반년 농사를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금전적인 것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10분의 1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그 시간을 분명히 가진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오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지지난주 광고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맥주절이 다음 주에 있구나, 그냥 그날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날이구나,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리는 날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돈과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드리는 이 작은 소출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게 즐겁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물을 들고 나왔다면 액수가 정말 작은 몇백 원도 안 되고 10원밖에 안 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예물,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 좀 막연하죠. 자원하는 마음. 지금 내 상태를 보니까 많은 것을 드리기엔 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한 요 정도, 뭐 한 1,000원 이렇게 드리면서 뭐 좀 심했죠.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의 최고의 크기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래 잘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 그게 너의 최선이니까 라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 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는 11조에 관한 그런 조항이 언급이 됩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11조를 드리는 게 한 달이 됐으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방문하는 기회는 1년에 몇 번이 있습니까? 3번만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다음에 이 절기의 때에 그 11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잡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런 감사의 그런 고백을 담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더해서 드리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메리라는 학자는 11조는 최소한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신 복을 따라 그 이상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원하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수한 다음에 50일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념하라라고 했을 때 50일이라는 기념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의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나 판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나의 것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되 거기서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구별하고 드리고 있는 분들, 저도 이런 말을 한 것이 상당히 어떤 분들에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 따라 말씀을 드린다면 11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오늘 11조와 별개로 구별하여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받은 복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맥주감사, 헌금을 드리면 그러면 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 분이 계신다라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인 10분의 1과 함께 맥주 감사절에 그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고 어떤 교회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지, 그 가운데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물을, 그러니까 11조를 기준으로 해서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한켠에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밖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이 두 그룹 간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평균을 따졌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 상태를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재정 상태가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낸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 수입과 지출이라는 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쓸 만큼만 쓰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헌금을 드리지 않는 일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어떤 계획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경우가 많고, 소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들쑥날쑥한 모습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재정적인 상태가 더 좋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그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이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건전한 재정적인 그런 재정적인 건전성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더 10분의 1이 더 많아지고, 헌금을 드리지 않는 만큼 우리의 소유가 더 늘어나니까 더 잘 살고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연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조차도 내 것인 것 마냥 사용하는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이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와 그리고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1절의 말씀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우리가 선택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어디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와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의를 봐주시기 위해서 수고할 거 없어, 멀리 찾아올 거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택한 장소에 와서 내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해외에 가 있어도 상관없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에는 반드시 내 앞에 와서 내가 정한 자리에서 이곳에서 제물을 드려라. 그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드리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그곳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인가? 맞다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그냥 다 괜찮아, 하나님은 항상 이르신 분이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와서 너희 자신을 보이고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보이고 너의 모든 삶을 보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한 마음과 억지스러운 마음과 잘못된 마음으로 왔다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앞에 즐거운 마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운 마음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즐거우십니까? 혹은 즐겁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무거운 마음입니까? 이 자리는 그 어느 곳보다 더 즐거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 감사한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죠.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발생하게 됐고 교회도 이제 어떤 종교 시설 아니면 사람들이 집합 시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배를 이제 비대면으로 완전히 다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우리가 드리는 새벽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와 모든 주일 예배조차도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사회자 그리고 설교자 그리고 대표 기도자 그리고 반주자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엄청 무겁죠. 이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 며칠 감사절 하나님 정하신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면서 드릴 수 있군요 라는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절기는 혼자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즐기는 절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래도 이 절기만큼은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절기 지키는 것. 오늘 상황에,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정하신 장소가 있잖아요. 한국에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꼭 이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예루살렘이나 어떤 성전에 와서 그 앞에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배는 그렇지만 오늘 절기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에 보면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만큼은 교회에 와서 함께 지키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장수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만큼은 혼자 드리는 예배가 되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와 과부까지도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이 날만큼은 다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날.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는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전한다면 그래도 1년에 3번 아니면 주님이 정하신 그 절기만큼은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절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절기는 혼자 즐거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날은 모두가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절기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반년의 농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년의 수확이나 그 모든 것을 보면 그다지 우리 기준에 볼 때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고 이익과 지출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결과처럼 보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이 없어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거둬들인 것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말하는 그것은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다 보니까 큰 이익이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거둬들일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출이 발생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거둘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거둬들인 것에 감사해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손익을 비교하고 계산하고 남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남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군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거둔 것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종이었다. 너희가 노예였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우리는 노예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한번 연결시켜서 말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를 기억해라. 과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기가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과연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기에 어려우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있고 그리고 그것에 비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그리고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과 죄 그리고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영원한 지옥과 형벌을 기다리는 채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이미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건져내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안녕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영혼이 죽은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 나라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은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패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한숨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좀 나아질 것 같다가 또 코로나가 터지고 확산되고 다시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런 값 없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7절 또는 맥추절은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50일이 되는 이 날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가 수고해서 추수하고 거둬들인 날이었다면 우리의 영혼만큼은 우리 스스로 추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하나 걷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실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 한 해 동안, 반 해 동안 받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영혼을 추수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리는 날일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추수가 과연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물질적인 추수가 없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감사히 드림으로써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맥주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또 내년에 맥주절이 돌아오겠죠. 앞으로 1년 후에 맞이할 그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더욱더 풍성한 복을 주시고 한 해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내년 2022년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